오늘 제목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이제 2024년이죠. 주일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원단 메시지 듣고 나면 이제 새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시길 바라요. 우리 지금 청소년부에는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현장으로 가야 될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3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현장으로, 그 다음에 우리 고등부 중에 고3은 이제 대학 현장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붙잡고, 나이는 하나 먹어가는데 내 영적인 수준은 그대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뭐든지 나이가 먹으면 생각도 성숙하게 돼 있고 몸도 성숙해지고 그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내 안에 있는 책임감도 다 따라와요. 뭐든지 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요. 근데 참 영적인 것은요, 참 달라요. 이게 성장하지 못하면은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태돼요. 예를 들면은 영적인 성장이 이만큼 왔다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이 영적인 힘은 도리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 가운데, 후대들 가운데는 이제 대학부에서 볼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두고 나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25년을 두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그 부분에 도전하셔야 돼요. 새로운 현장을 가야 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반이었던 친구, 또 학교에서 이제 반이 달라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새로운 만남을 두고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무엇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복음에 딱 결론부터 나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면 안 된다라는 그 정확한 딱 답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늘 들었던 복음, 그냥 내 속에 있는 그냥 복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꺼내는 도구 같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론 내고 25년을 시작하자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결론이 나려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게 먼저예요. 이해되지 않는데 복음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진 않거든.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창조했다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도 하나님 모른 채 현장은, 세상은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라는 존재를 몰라서 지금도 하나님 떠난 채 원죄 속에서 이유 모를 자기도 선택하지 않는 죄와 저주 가운데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게 세상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회복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고 했잖아요. 이 복이 뭐냐?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었던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이끄시고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취하심을 확인케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건 분명한데 내가 말씀 놓치고 사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깊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없다? 분명치 않다? 하나님 내와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을 못 누려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다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돌아가셔서 주일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주일날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는 뭐합니까? 내 삶에서 영적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기도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부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뭐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동산 중앙에는 생명의 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 죽음은 뭐 어떤 죽음이죠?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육신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나무를 왜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만약에 만들었어도 저 보이지 않는 저 구석탱이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딱 세웠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저 나무를 먹으면 나는 죽는구나. 아이고 두려워라. 그게 아니라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그럼 안 먹으면 안 죽는 거 영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럼 그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도 저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피조물 뿌리구나. 볼 때마다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그게 바로 뭐냐면 24예요. 24.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24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지만 먹지 않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뭐예요? 나는 날마다 언약을 상기시키고 날마다 언약이 내게 분명해지고 날마다 그 언약으로 내가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에 우리가 결론 나고 가야 돼요. 근데 3장의 1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놓치게 되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죽음이 따라옵니다. 특히 영적 죽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우리에게 생긴 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원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들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우리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이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떠난 결과로 사단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딱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는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복음 놓친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주십니다. 이 복음의 실제 대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알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걸로만 그치지 말고 진짜 내 영혼 속에 탁 임해버려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복음 가진 나는 이제 무슨 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라 그래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은 이 티를 하나도 못 내고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에 따른 사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 반드시 권세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앞으로 가야 될 현장에 마음껏 비추고 나타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은 뭡니까? 사용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나 보내신 이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자녀예요. 이거를 나의 현장에서 굳건히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하여서 봤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현장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완전히 치유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결론 나고 간다면 전의 것 상관없어요. 이전 것, 이전에 어떻게인지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내 과거는 발판이요 나의 오늘과 나의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짜 복음의 결론 내고 가세요. 어떻게? 나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내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 필요하구나.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다 따라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 났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 문제가 복음으로 보여지고 복음으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가 오늘 만나는 친구들 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 모든 현장을 뭘로 봐줘야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그럴 때 뭐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현장, 내가 살려야 될 현장, 내가 가고 싶어서 간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서 살리라고 나를 전도자로 보내신, 그게 복음의 눈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눈으로 보여져요. 복음의 결론 났으니까. 그리고 무엇이든지 복음으로 답을 찾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그게 복음으로 결론 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에는 제가 이 말씀 성경을 본문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는 자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고 자거든요. 보통 딱 보면서 진짜 복음의 결론 났다. 내가 메시지 준비했지만 이미 준비하고 다 끝냈지만 내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창세기를 쫙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었어요. 맞구나. 많은 게 있었지만 결국 내게 필요한 거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복음이 필요했으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주셨구나. 복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여기에 다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결론이 났다면 이제는 실제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 한 해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진짜 다 바꾸시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고요. 이제는 이 복음을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실은 사모늘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요. 근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잘 모르고 살아가. 그러면 그건 진정한 함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몰라. 나만 그 사람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만 고통스러워. 그러다가 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와 사겨. 난 뭐야? 바보 되는 거야. 그죠? 그게 참 사랑, 그게 뭐예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복음인데 나는 그 복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임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뭐예요? 이 말씀이 내게 늘 남도록 묵상되어져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놓치고 살죠.
내 영적인 생명은 단절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빛이니까.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쓰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육신적으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바로 이 말씀으로만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내 현장에서 사모를 할 때에 짧게 해도 좋아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한 말씀 또는 한 단어 정 안 되면 제목만 붙잡아도 좋아요. 나의 모든 하루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말씀이 내게 먼저 임하는 그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야자하고 집에 늦게 올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는 또 일찍 나가야 되잖아. 밤에 잠시라도 하세요. 밤에 잠시 자기 전에라도.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진짜 임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이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 가지만 써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했죠?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는 지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뭐예요? 일을 행하는 거는 내가 한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것도 나다. 그러니 너는 뭐 해라? 그냥 언약 잡고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현장에 새로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찾고 가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딱 품고 듣고 그 말씀을 뭐예요? 믿는 자 가운데. 믿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불신앙한다면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언약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붙잡은 자 중심으로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기 좀 쓸게요. 요거 놓쳤네. 그리고 삶에서는, 세 번째 삶에서는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실제 이 전도에 도전합시다. 여러분 학교 현장에 이제 갑니다. 새로운 현장에도 가고요. 여러분의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와 또한 학업 또는 달란트, 재능대로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이 속에 새로운 만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와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이렇게 하면 막 말해야 되고 복음을 막 전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여요.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의 결론 났다라는 게 뭐예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장과 이 학업과 이 만남도요 전도와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이루실 그 사명이 보인다면 학업도 기도하면서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달란트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우리 예원이가 이제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잘하는 어떤 내일이라는 그런 부분을 두고 이제 진로로 갑니다. 남들 다 똑같이 앉아서 그냥 발라주고 이쁘게 해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쁘게 해주고 정말 단골 손님을 만들고 앞으로 미래를 두고 정말 전문성 있게 더 남들보다 1%, 0.1%로 잘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예원이에게 사람들이 몰려야 돼요. 왜? 그 사람들 한번 잡고 이거 하고서 한 2시간, 3시간 하지. 맞죠? 이거 하나 바를 때 한 2시간 정도 하더라고, 우리 집 사람 보니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2시간 동안 뭐 합니까? 그냥 바르고만 앉아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 전문성도 주신다니까. 제가 옛날에 밑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물리치료사세요. 병원 안에서 이제 물리치료사 셨는데요.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요, 이상해요. 그분에만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유를 봤더니, 이, 남들하고 똑같이 기계도 쓰고, 제가 옛날에 축 가다가 여기 햄스트링이 다쳐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했는데, 처음으로 제 엉덩이를 보여줬어. 내가 교역자인데, 우리 성도한테. 왜?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내가 다쳤으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하면서 좀 포럼을 했는데요. 쫙 해주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다쳤는지 물어보고. 거기서 지금 만난 분이 지금 제가 밑에 있던 교회에 지금 장로님이 돼 계세요. 그 권사님을 통하여서. 그러다 보니까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그 마사지에 대한 기술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막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 치유도 빨리 되어지고 치료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 그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업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해 미션이 줄 거예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야 이번 한 해의 방향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모를 수 있는데 사모누를 통한 실제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청소년부 진짜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한 해가 이제 이번 25년 한 해가 지나가면 우리 지금 청소년부에 고3들이 되게 많아요. 가면은 없어 이제. 그죠? 우리가 그걸 통화해서 봐야 돼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모늘을 늘 지속하시면서 내년부터 한 주에 한 번은, 한 주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뭐 하느냐?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제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맞지만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이 전도지만 전달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이 중직자 편지, 내가 가진 이 구원의 길에 적힌 이 전도지, 맨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 실제로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은 전도지 전달.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되어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하느냐. 진짜 영접까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복음 제시하고 전도지도 주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만남을 두고는 진짜 복음 전화해서 영접시켜보고 좀 더 나아가 되어진다면 이 다락방 시스템도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못하면 우리 교사상대에 이렇게 마음껏 붙이세요. 저한테 붙이든지. 그러면서 우리 25년 한 해 이 1년 동안에는 여러분 한 명 기준입니다. 한 명 기준으로 해서 2명을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1년에 한 명은 너무하다. 1년에 2명은 교회화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이번 25년 한 해의 방향으로 잡고 미션이라 생각하고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한번 딱 누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의 결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나의 정체성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모를 계속 누리고 있으세요. 하면서 뭐 하느냐, 조금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한테는 하라 하면서 본인은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증인되고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돌아오는 이제 25년에는 진짜 우리가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결론으로 삼으면 좋겠는데요. 5장 17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댔어요. 함께 하도록 만드셨댔어요. 이것 결론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18절 하반절에는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다고요? 직분을 주셨어요. 19절에는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현장에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21절에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죄로 그리스도를 삼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 우리가 되게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그 의를 전달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바로 뭐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복음의 결론 나고 그 일 때문에 실제 복음을 누리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나의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씩 이 미션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롭게 도전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결론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힘 얻어 하나님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그 비밀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만남도 그들이 해야 될 학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